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는 탱큐리스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번째 생각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죠?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생각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시간 생각의 변화 감사로 시작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땡큐 리스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또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에 강의를 듣고 다른 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성적 평가가 아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탱크리스트 1개월은 아내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 함께 어떤 주제로 모이는 것이든 정말 부담이 많았습니다. 예배도 서로 부담을 가졌고 모여서도 사춘기 아이들이나 갱년기인 아내와 피곤함에 지쳐서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이번에 만들어주신 내용을 통해서 가볍게 나누다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서로 격려를 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6개월 적는 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수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강의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강의 이번 학기도 기대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지난 학기 성적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학기도 서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뵈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가 땡큐 리스트를 6개월짜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과 아내랑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6개월짜리를 계속 사기가 조금 부담되셔서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자녀들과 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1개월짜리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개월짜리를 해보니까 이거 땡큐 리스트를 6개월짜리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소그룹 안에서도 이 땡큐 리스트를 6개월짜리 구입하시기 전에 이렇게 1개월짜리를 먼저 한 다음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6개월짜리를 선택하셔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제가 있는 연구소에 오셔서 선교에 오셔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데 회개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또 반성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그동안 안 했는지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적어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꼭 거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쓰다 보면 그 과정을 거쳐나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는데 회개가 많이 나온다, 반성하는 글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치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1개월짜리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검정색으로 아주 얇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기도 했고 또 위에 6개월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생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면 A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제가 이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얻은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 계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또 생각에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에, 인간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결론을 딱 지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대치되는 용어가 있죠.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또 인간의 영, 그다음에 육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요 11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버스를 딱 일어났을 때 그냥 버스를 타다거나 아니면 잠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거나 뭐 할 때 여러분 그냥 스치는 생각들 안에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들 근데 그것이 옛날에 상처였다면 좀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되새겨질 거고 기쁜 일이었다면 뭔가 나도 모르지만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어떠한 뭐 사과를 봤을 때 내가 뭐 예전에 정말 친절하게 어떤 분이 저에게 사과를 많이 이렇게 선물해 준 것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사과를 보는데 기분이 좋은 느낌도 옛날의 과거의 생각에 좋은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는 악한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매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생각, 뇌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성령으로 하느냐, 여기 그림 보시면 노란 띠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생각에서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서 이걸 좀 구분했습니다. 생각 안에는요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겠고 또 경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미 내 생각 안에서 그것들을 거부해요. 아, 내 실패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밀어버리거나 생각 가운데 매우 불편해서 내 의지와 감정에 계속 연달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상에 대해서 동일해요. 좋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겠고 타락한 세상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또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있는 반면에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네,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 여러분 영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짓 영, 사탄의 영과 이외에 인간의 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혼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살아갈 수 없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 가운데 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또 다른 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생각 가운데는 수십만 가지의 생각들로 계속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과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경험들이 또 아주 깊은 상처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의지와 감정에도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꺾여진 의지 그리고 상한 감정 때문에 무엇인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을 좀 제가 소개하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과 제 눈으로 보는 모든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무엇을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아무런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모든 미디어는요, 메시지이고 마사지입니다. 영향을 줍니다. 실제적인 제 몸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디어의 이해라고 아주 그 미디어의 거장이죠.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 이 책을 쓰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마샬 맥루한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미디어는 메시지입니다. 미디어는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찬양 사역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 사역을 하고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그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향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대했었어요. 어떤 예배 사역자들이 술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예배 사역자인데 단순히 어떤 스트레스 푸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어서 메시지의 영향을 여러분 게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게임을 하고선 예배 인도를 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디어에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메시지와 마사지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많은 리더들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특히 이제 예배 사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리더로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못 서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좀 부족하더라도 음악적인 스킬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미디어는 마사지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디어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저희 가정 안에 저는 이제 주로 뉴스들이라든가 이런 시사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저와 저의 가족들은 저희 딸들과 아내는 주로 설교를 많이 듣고 주로 이렇게 집에서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그 미디어를 어떤 메시지로 듣느냐, 그 미디어를 통로로 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간과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 가족들 때문에 설교를 많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좋은 찬양들을 들으면서 제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마사지로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 학과라든가 이런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기본적으로 다 읽지요. 네. 두 번째 니콜라스 카 이분은 여러분 하버드 그 편집 하버드에서 아주 매우 유명한 그 편집장으로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의 거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표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 책이 정확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고 노트북을 보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책 제목이 있죠.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여러분 이 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의 유통수단이 아니다. 미디어는요. 인간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생각에 영향을 줄 때 미디어는 이 사탄, 경험, 세상, 과거, 육, 인간의 영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매개로 미디어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메시지와 마사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미디어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 속의 싸움 가운데 미디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분별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그 꼭 소개시켜 준 책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도 책을 이번 네 번째 시간에도 책을 네 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책을 만약에 사야 된다면 제가 이 책과 다음 책을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라든가 이 책 저자라든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이 책을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학생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담을 공부하시거나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회사의 대표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학생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의 책 이 두 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로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도 보시게 되고 그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생각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일하시는 방식을 존중해 그분을 신뢰하려면은요,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짠데요. 죄송해요.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뇌 하나님의 설교랑 비슷한 얘기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또 믿느냐에 따라서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게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꼭 네, 추천해 주는 책이 그래서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우리에게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르치는가? 네? 하나님은 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
정서가 불안해서인가? 우리의 인정과 지지가 하나님은 필요해서인가?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든 그게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네,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실례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네, 생각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중요한 부분, 성경 구절로 쫙 적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따르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 무지성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반지성, 그러니까 지성에 대해서 무시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해야 되는 전투와 싸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에 근거한 열심과, 네, 뜨거운 지식 모두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존 맥케이라고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셨던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이것입니다. 성찰, 헌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균형 있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영과 혼과 육 중에 지금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생각의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 이 믿음이 믿음되어져서 생각의 변화를 주려면 계속적인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만 보거나, 그리고 그 소아 아동에 대한 성적인 그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집을 가서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그것과 관련된 모든 동영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놀라운 지배를 받는데,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하도록 이미 그가 무엇을 봤는지 학습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네, 범죄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네,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생각 가운데 너희가 매우 중요한, 네, 매우 중요한 이해를 가져야 돼. 너가 진리 하나님을 봐야 돼. 뭐예요?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게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새를 봐봐.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새를 기르셔서 너희는 근데 이 새들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왜 옷 때문에 너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니? 너희 생활 때문에 염려하니? 잘 봐봐. 들의 백합 봐봐.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생각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 생각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는데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다양한 사탄의 생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의 경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공중에 새도 못 보고 들의 백합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염려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건 뭐예요?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감사 노트를 적다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게 참 비싼 너무너무 비싸고 뭐 이렇게 좋고 그렇진 않지만 너무 이쁜 우리 안에 소파가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이걸 이렇게 매번 더러워지면 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벗겨서 세탁할 수 있는 걸 샀구나. 참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참 감사하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과했었던 작은 것들이 감사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누구에게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볼펜, 여러분 작은 안경 케이스, 여러분 핸드폰 예전에 그렇게 갖고 있었던 핸드폰인데 이미 구형이 돼서 그 구형은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새로운 핸드폰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참 감사할 게 천지예요, 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 저희 연구소 사무실에 네 의자가 이렇게 네 개나 있어서 손님들이 오셔도 같이 앉을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칠판도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조명도요. 아주 옛날 조명이에요. 그냥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면 이렇게 이렇게 공간 차지도 많이 할 때 엄청 크거든요, 조명이.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명이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또 오게 하셨지. 비록 내 지금 우리 가정에 아픈 분들도 있고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여태까지 이끄셨구나. 그래.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감사로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장 26절에서 30절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 6장의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강조만 하신 게 아니었고요. 미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좀 봐봐. 좀 생각 좀 해봐. 공중의 새를 좀 봐봐. 너희가 들의 백합을 좀 봐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 염려하지 마. 너희는 정말 귀하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봐. 이제 너희의 필요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 정말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이걸 지금 하는 이 시점에 사실은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선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그래서 매달 매달 어떡하지?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날 아침에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흘려보내신 재정 때문에 또 이번 달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도 행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을 도울까, 또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그래서 자립형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또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저를 잘 아시는 분 꿈에 제가 너무 많이 울더래요. 제가 막 울더래요. 막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분이 저를 잘 아시는 저희 그 선교회에서 제가 같이 있었던 누님인데, 그분이 마침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어머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천국 가시면서 어머님이 남겨주신 작은 어떤 그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형제들과 나누다가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 아 잠자고 있는데 제가 울면서 막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이제 저희 그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누님이 전화가 오셔서 태환 왜 울어? 태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근데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 운영해야 되는 그때 그 필요한 재정만큼을 딱 보내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 또 실패했던 생각, 염려, 그동안에 나에게 많은 상처의 생각들, 또 내 안에 눈을 바라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 얼마나 여러분 생각 가운데 악한 영들이, 또 악한 내가 보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염려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라. 내가 그 새들 먹이고 있지 않니? 들의 백합을 봐라. 그래서 생각해 좀 봐봐. 내가 아 그것도 다 이쁘게 치장하고 있지 않니? 하물며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제 피부가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시선과 생각을 할 때 감사의 생각, 감사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예배, 우리의 감정의 변화, 예배로 시작된다. 감사로 시작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이 선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정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땡큐.